구약 성경에서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12권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제 개인적으로 역사서를 읽을 때 역사서들 중에서 제일 읽기 힘든 성경책은 바로 역대상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일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이 역대상의 가장 첫 부분이 뭐로 시작을 하죠? 안 읽어보셨나 보군요. 예, 역대상의 가장 첫 부분이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 족보로 시작하는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처럼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려 9장까지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역대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 조상들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이 남의 조상들 이름을 왜 읽고 있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걸 읽다 보면은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하가 읽기 힘든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언뜻 보기에 이 역대상하가 앞에 있는 열왕기 상하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분명히 왕들이 죄지었다가 심판받고 회개하고 또 죄지었다가 심판받고 회개하고 이랬던 이 이야기를 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뒤에 역대상하를 읽으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또 죄지었다가 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런데 또 짓고, 이런 모습을 보면 굳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역사서에 비해서는 분명히 역대기는 좀 읽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역대상하, 역대기의 목적을 알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역대기는 일반적으로 에스라가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에스라가 썼다는 것은 이게 쓰여진 시기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하고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 읽으면 쉽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내지 다른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희미해졌을까요?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이민 2세대나 3세대를 보면 겉은 분명히 우리와 비슷한 한국인인데 생각하는 가치관은 사실 한국인이라기보단 그 나라의 백성인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 당시 역대기를 쓸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정체성이 애매한, 겉모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적은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제일 처음이 뭐로 시작하는 겁니까? 족보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기의 전체를 통틀어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성경책이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사건이 어떤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요, 역대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끊임없이 성전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가 성전 건축을 강조하는 점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죠? 다윗입니다. 맞죠? 함께 읽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로 사무엘 하에서 많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역대상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디와 어디라고요? 사무엘 하와 역대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오예배 강단에 섰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 강사 출신이기 때문에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좀 진행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요? 사무엘하와 역대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역대기는 뭐를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강조한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다윗과 역대상에서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면 다릅니다. 사무엘 하에서 다윗은 신앙의 모범, 신앙의 영웅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다윗 하면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뭐죠? 누구랑 싸운 이야기죠? 골리앗 맞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2번 살려준 일,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범죄였던 밧세바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무엘 하에서만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신앙의 모범, 신앙의 영웅으로서 다윗이 등장한다면 역대상에서 다윗은 어떤 존재로 등장을 할까요?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에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로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이 인구조사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제 용서와 다윗의 회개와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다윗의 회개와 용서의 부분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자의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못한 큰 죄가 성경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범죄가 뭐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죠. 그리고 2번째 범죄가 뭡니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에서는 밧세바 사건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역대상에서는 밧세바 얘기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밧세바 간음은 큰 죄고 좀 인구조사는 약간 좀 간음에 비해서는 작은 죄니까 좀 다윗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큰 죄는 없애고 작은 죄만 넣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네, 대답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준이었다면 사실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도 안 적었어야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를 적은 이유는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중에 어떤 곳이 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나타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3가지 측면에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려지는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과정도 정의와 공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앞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17절까지가 바로 다윗이 회개하는 본문이고요, 18절부터는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5절까지의 다윗과 오르난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난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 누가 등장한 겁니까?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르난은 다윗에게 타작마당 터와 그것들을 위한 재물, 이 모든 걸 제가 대왕께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대왕은 제사만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르난이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거저받지 않고 오히려 상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금 600세겔을 달아서 오르난에게 줍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도 똑같이 이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 하 24장 24절에는 오르난이란 이름 대신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 하 24장 24절에는 다윗이 오르난에게, 아라우나에게 은 50세겔만 줍니다. 은 50세겔만 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오르난에게 얼마를 줍니까? 금 600세겔을 줍니다. 그러면 이 화폐 단위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호기심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사무엘 하는요, 타작마당과 거기에 있는 소들의 값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 타작마당과 소들의 값만 지불하는 게 은 50세겔이고요. 역대상은 이제 타작마당 터에 있는 전체를 다
사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사무엘 하에서는 이 강대상만 사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대상은 이 교회 건물이랑 부동산까지 다 사는 금액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차이는 뭐 이름이 달라서 금액이 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윗이 상당한 값인 금 600세겔을 치르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금 구매했습니다. 맞죠?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은 거저 준다는 것에 대해서, 오르난이 자기가 먼저 뺏는 것도 아니고 거저 주겠다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거저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왜 상당한 금액을 치르고 터를 구매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는 그냥 단순한 감사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이 인구조사라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를 속죄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속죄하는 제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것을 희생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즉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 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르난이 거저 주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재물에 대한 희생 없이, 아무것도 자신의 것을 희생함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는 바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오르난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재물을 구매한 두 번째 이유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제목 그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드려지는 제사 자체뿐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의와 공의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방향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오르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물건을 뭐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까? 빼앗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번제와 화목제라는 이 제사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지금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르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줬지만 이렇게 값없이 물건을 가지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텃값을 값으로 주고 구매한 것은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하다면 그 제사가 바른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신실했듯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역시도 신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진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우리의 예배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주일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 평소의 삶 역시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죄 사함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대지는 이제 21장 26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제사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린 게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2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냐는 건데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직접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이렇게 내리시고요. 27절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칼집을 꽂아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첫 설교다 보니 원고 지금 어디 있는지 까먹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사실 저는 말씀 설교도 중요하지만 축도가 더 긴장이 됩니다. 저는 이해해 주시면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도로서 좀 초보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도 오늘 초보 목사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리시고요. 2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칼에 칼집을 꽂아 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의 결과로 벌을 내리시기로 했는데 그 징벌을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돌이키신다는 뜻입니다. 칼집을 집어넣으셨다는 것은. 특히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칼을 먼저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불의 임재 다음에 천사가 칼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26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 나중에 이제 이 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 봉헌 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맞죠?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재물들을 불사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데 다윗이 지금 경험한 사건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그 제사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지금 임하시고 계시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직접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경험한 다윗이 반응하는 게 오늘 본문 역대상 22장 1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2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뭐고요? 성전이고요. 또 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두 표현 다 중요하지만 다윗이 지금 이곳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곳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는 건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인데 그 기구가 이스라엘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번제단이라는 이 기구가 이게 만약에 이 강단이 번제단이라고 한다면 이 기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구가 어디 있는지 역대상 21장 29절에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습니다. 지금 번제를 드리기 위한 번제단이라는 이 도구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할 때는 어디에 있는 걸 말해야 됩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는 번제단이 이스라엘의 번제단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제사를 드린 그 제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걸 보고 이곳이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산당이라는 도구가 있는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전과 번제단의 본질이 바로 그 물건들과 그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그전에는 번제단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이라는 도구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무시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중요한 제사들은 어디서 드려질까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니라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000번제가 어디서 드려집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드려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성전과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무너졌던 나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전에 임하시는 그 번제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1,000번제, 그 인구조사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그 죄 용서함을 통해서만,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죄사함을 통한 구원의 기쁨을 누린 곳이 바로 성전이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나중에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도 이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본문 전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실 인구조사와 회개하는 사건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제단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먼저 말한 것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나 하나님께 죄 지었으니까 빨리 회개해야겠다, 제사해야겠다 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의 결과로,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불로 그 제단에 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27절을 보면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모든 사건은 다윗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이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철저히 주도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에게 이런 과정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단순히 용서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로 다윗이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22장 이후로 다시 자기가 멈춰 있었던,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성전을 짓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완전히 멈춰 있었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또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된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는 존재라면 우리의 존재도 어떤 존재가 될까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다시 그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이 이제부터 무엇을 한다고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셔서 아예 중단하고 있었던, 아예 나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 건축을 다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존재라면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첫 번째 대지였던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새가족 교육을 모두 수료하시고 이제 울산교회에 등록하셔서 울산교회 가족이 되신 우리 새가족 수료식에 참여하신 모든 새가족 분들, 성도님들을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면 이제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이 됩니다. 방문자가 아니라 이제 정말로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이죠. 근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즉 주일에만 성도고 평일 나머지의 모습은 원래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평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세상은 알지도 줄지도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맛보아 누리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새가족 수료식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새가족 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삶에서 경험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제사를 지낼 때뿐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정의와 공의로 행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의 본질이 건물이나 번제단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바로 번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재를 통해 단순히 다윗이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우리가 성전된 순간임을 알고 죄 용서를 받은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만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